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그냥 결론을 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래, 이 여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갔다는 것, 그거를 오늘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중요한 이 여인의 갈급한 심령을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남편 데리고 오라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하죠. 그래,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지 말고,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급하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급하냐. 조금 성경을 제가 다른 곳의 그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해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홈리의 아내가 아기를 놓을 때 난산 중에 아기를 놓습니다. 그렇게 아기 놓고는 죽어요. 그만큼 아기 놓을 때 난산 중에 있었죠. 이때 산파들이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산파들이 위로하는 말을 할 때 산의 아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산의 아이다. 왜 그렇게 이런 산의 아이다 하는 이 말로 가지고 위로하느냐. 이스라엘은요, 여인들이 아기를 가지면 혹시 내가 가진 이 아기가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메시아.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산 중에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 산의 아이다, 이 말은 그런 말이 함축되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바로 이 여인입니다. 많은 남자와의 이렇게 살았죠. 그럼 왜 그렇게 살았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냐? 그것이 바로 분명히요, 오늘 여기 보면 4장 25절과 26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찾았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 남편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와의 이렇게 살게 된 그 이유가 혹시 이 남자는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왜?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약속대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아니야. 아니니까 또 헤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가는 겁니다. 그래,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 중에 네 남편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동안 메시아에 대한 너무 갈급함. 그래, 이 문제가 메시아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거든. 그래가지고 동네에 뛰어갑니다. 동네 들어갑니다. 왜냐? 지금 정오 때에 물길로 나왔다는 것은 동네에 사람들 눈을 피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정오 때 물길로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자, 동네에 들어갑니다. 물동이 다 내버리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내가 만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왜 이렇게 갈급했냐? 무엇을 그렇게 갈급했냐?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림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구나. 내가 찾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가서 그 여인의 그동안 그 일평생 갈급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여인을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어떤 시간표냐? 지금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시간표입니다. 그 왜 그러냐? 자, 성령 충만 받아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 나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일명 이제 더 쉽게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된다? 왕같은 제사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정인되리라고 하는 이 축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왜 이 시간표냐?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죠.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 사단이요, 최고의 영적 서밋을 세웁니다. 최고의 영적 서밋 누굽니까? 니모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최고의 영적 서밋, 쉽게 말해서 사단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래 세워놓고 그 당시에 강대국을 다 장악했다. 그 시대 강대국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대국을 이 사단의 영적 서밋 니모롯이 장악되어졌느냐? 성경 시편에 가서 쭉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니모롯 백성들에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 결국 보세요. 니모롯의 후손들에게 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다 포로돼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유럽, 강대국 보세요. 누가 다 장악했습니까? 미국 누가 장악했어요?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완전히 다 장악했습니다. 워싱턴 가면요, 그 도시를 누가 건설하고 누가 설계했느냐? 프리메이슨.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다 장악했어요. 왕부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모든 금융계통, 전부 다 장악해버렸어요. 전부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모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보니까 문화를 굉장히 발전시켰는데 결국 미국은 마약 천국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마약 천국입니다. 유럽 누가 장악했습니까? 여러분, 유럽을 누가 장악했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사단이요, 정확하게 3단체를 통해가 강대국을 다 장악했거든요. 다 장악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 다 지금 장악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 장악되고 가고 있어요. 자, 이래 되면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건 제가 늘 느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김정은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재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를 적합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어디 되겠어요? 우리나라
가장 먼저 어디에 탄압이 들어가느냐? 기독교 탄압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공수처 완전히 독재로 가는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검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독재다. 이렇게 검찰하고 싸웁니다. 왜냐? 공수처가 권력이요. 대통령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휘둘려요. 그래서 만약에 큰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부정하다. 여러 가지. 그러면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 교회를 조사해야 된다. 그렇게 들어가 보면요. 공수처가 옵니다. 와서요. 이 사람들은 검찰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문제를 탈탈탈탈 다 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언론에 다 공개시킬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 무너뜨릴 겁니다. 거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수처. 그래서 검찰도 열중시켜야 합니다. 그만큼 이 공수처가요, 대통령의 권력에 칼을 휘두르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검찰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한국당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뭐를 봐야 되냐? 지금 이거를 보면서 무슨 시간표냐? 하나님은 전 세계가 지금 사단의 손에 다 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자기들 모르고 있고 유럽 사람들도 자기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3단체, 특별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완전히 지금 문화 가지고 영화, 이런 문화 가지고 다 장난해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 지금 가장 지금이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다.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가신 바로 이 성령 충만 받는 이 시간표가 바로 집중 예배구나, 집중 기도 시간이구나.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그 축복을 주십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보세요. 지금 기회의 시간표가 뭐냐? 기회의 시간표.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곧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 또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 머리 위에 임하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는가? 그것은 앞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베풀어 주실 자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의 해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 사역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만이 메시아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상에 오직 한 분이다. 오직 한 분만이 메시아 사역을 하실 분이 메시아 사역하실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는요, 이 삼직의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삼직이라고 하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왕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은 다릅니다. 어떤 제사장이냐? 참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 그래, 참된 제사장만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만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 선지자 되시고 참된 그 왕이 되시는 그분만이 모든 지옥 배경을 다 해결하실 분이다. 그리고 모든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참된 왕이고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분만이 참된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이분만이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실 분이시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분이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실 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왕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 그 기름 부음으로 끝나보면 안 돼요. 반드시 제사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왕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 자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은 뭐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슨 그림자냐? 앞으로 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참된 메시아, 그분은 마치 왕과 같아. 그래서 모든 흑암 세력을 다 결박하실 분이시다. 그분만이 저주의 권세를 없앨 분이시다. 그분만이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여인이요,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혹시 메시아가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 남자가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 또 이 남자하고도 혹시 이분은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살아가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이 갈급함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바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요, 성경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요한복음 8장입니다. 거기 가서 쭉 보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왜? 사마리아 가봤고 유대인은 사마리아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보니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가 뭐 메시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병든 자 낫추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지만 사마리아 가는 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분이 귀신 들렸구나. 귀신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구나. 유대인들이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나 오늘 여기에 여인은 메시아 만나고 자기 인생 문제 완전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문제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동네에 물동이 버려두고 남자들 또 동네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내가 만난 사람을 와봐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메시아 정인되었습니다. 자기 문제 완전히 다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도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7 촛대 사이로 거느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완전히 끝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끝내겠어요. 왜? 그분이 죽으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피니시.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낼 것입니다. 다 해결할 것입니다. 해결하신 증거가 뭐냐? 증거가 어디 있느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부활하셨다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문제가 다 끝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넘치 못함이 없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래,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오늘 충만함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시는 귀한 축복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 어떻게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보다도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아니겠는가. 메시아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 13절 거룩추기가 나오죠. 거룩추기는 영어로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아주 많은 사람 중에 소수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소수 남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남을 자라는 거예요. 남을 자. 앞으로 남을 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이 사람들은 남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2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들이 바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는 남길 자의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럼 남길 자 뭐를 남깁니까? 후대를 남긴다는 거예요. 후대를 어떻게 남기느냐? 진짜 복음까지 후대를 남긴다. 이거 남겨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앞으로 남을 자요 남길 자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남은 자, 그 다음에 절대 제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제자.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3절에서 보면 뭐가 나오느냐? 3절 4절에 가서 보면요. 로마서 16장 이런 말합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자들. 여러분 목을 내놓은 자라. 여러분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절대 제자의 특징은 뭐냐?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절대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이사야 62장에 가서 보면 종일 종야 잠잠치 않고 그 지역의 파수꾼으로 사령관으로 세워져서 그 지역을 살리는 자. 그래, 어떻게 보면요, 그 지역의 영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영적 파수꾼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그 지역이 산다는 거예요. 지역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남은 자, 절대 제자, 그 다음에 파수꾼.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모여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요. 너무 어렵다. 야, 너무 듣기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면 다 떠났거든요.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옵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파수꾼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 이렇게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이렇게 잘 다니다가 신천지로 간다는 거요. 신천지 간다는 거요. 그거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절대 제자가 아닙니다. 그 이단 쪽으로 왜 가느냐? 절대 제자가 아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말씀 다릅니다. 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진짜 남은 자는 누구냐? 진짜 절대 제자가 누구냐? 파수꾼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잡고 따라가는 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집중의 기도를 붙잡고 그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집중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그게 절대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그분이 남은 자입니다. 그분이 지역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을 받으시고 그러면 오늘 한 가지 제자들 고백을 여러분 고백으로 하세요. 해서 괜찮아요. 그 고백을 하세요. 무슨 고백을 하느냐? 고백하세요. 로마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부활의 영으로. 그 말은 뭐냐?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성결케 합니다. 성결케 해요. 내가 왜 성결되어져야 되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성결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드리려고 하니까 흥과 정과 티가 많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됐다. 왜? 자연은 콩 심는데 콩이 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마음이 부패된 마음이라. 이래서 우리는 성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보혈로 내가 성결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이 순간 지금도 주님 보혈로 나를 성결케 하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드리라니까요.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받으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내 인생을 경영을 해가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경영하는데 내가 무너졌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의 경영에 오차가 있었냐?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에 오차가 있냐? 절대로 오차가 없습니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경영은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한치도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을 누가 경영하셔야 됩니까? 내 인생을 누가 경영하셔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도 여러분은요 언젠가는 내게 안 된다고 하는 인간의 뭔가 모르게 내가 넘어야 하는데 넘을 수 없는 내게
인생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그분께서 경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경영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경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경영하시는데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지구 절반이 복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을 충만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서임받는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 경영의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욕건장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2000년 전에 흘리신 당신의 보혈로 나를 성결케 하시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여러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원문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사랑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주사랑교회는 내가 세운 게 아니고 목회자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것은 물론 세우는데 많은 기도가 또 많은 것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주사랑교회는 주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졌다. 엄청나게 커졌다. 그러면요 요즘요 교회 커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내 아들 목사시키기가 안 차야 되겠다. 그래 막 해요. 그건 뭡니까? 자기가 교회 세웠다. 자기가 교회 세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사랑교회 당회장 누굽니까? 주님. 그럼 저는 뭡니까? 당회장 대신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사랑교회 경영자가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앞으로 우리가 큰 선교를 해야 됩니다. 큰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의 경영자가 누구시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최초로 선교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될 때 이때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이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합니다. 따로 세우라. 그 말은 뭡니까? 선교의 경영자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경영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했죠. 자, 이래서 두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나갑니다. 나갈 때 어디로 가느냐? 저 마게도냐로 들어가죠. 마게도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일어나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선교의 경영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경영자. 그래서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시아로 왔으면 아마 아시아의 대변력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오늘날 유럽 첫선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과 팀들이 기도했겠죠.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있어요. 나타나서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 마게도냐로 오라.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저 유럽의 지도가 변할 정도로 대변력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세요. 선교
기독교의 경영자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경영자는 누굽니까? 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주인 빨리 바꾸세요. 빨리 주인.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아니, 나는 인격도 모자라고 모자란 게 너무 많잖아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 먼저요. 내 인생. 우리 집으니까 내가 책임 못 지는데 막혔다고 지멋대로 하는데 내가 왜 책임질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의 경영자는 누구다? 주님. 맞습니까? 빨리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빨리 주님께 맡겨요. 주님, 오늘 나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나를 성결케 하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누가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저주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경영자가 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책임진다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자꾸 살려고 해요. 어렵게 살려고 해요. 쉽게 사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으로 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어떻게 누립니까? 인생 맡기보세요. 인생 맡기세요. 저 고객님도요, 막 저리 놀고 하잖아요. 나도 크면요, 부모 손 벗어납니다. 지금도 막 지가 하고자 하는데 가고자 하잖아요. 원래 그와 같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 다 맡겨보세요. 여러분 인생 맡겨보세요. 진짜 맡기세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행복한 인생이 되시다. 행복한 인생.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리 봅니다. 왜냐? 주님이 그리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집중 기도를 하고 집중 예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줬어요. 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냐.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니까.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시면 성청 직전에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다림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해서 수가성 여인을 왜 이렇게 본문을 잡았냐. 메시아를 찾고자 했다. 메시아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갈급함이요, 남 닮았다는 거예요. 많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인은 닮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진짜 메시아 만나서 나는 살 것이다. 나는 진짜 메시아를 찾아서 그 메시아를 만나서 나는 그 메시아께 모든 내 인생을 그에게 드리며 의지하면서 나는 살 것이다. 그럼 나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세요.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붓듯이 충만함을 줍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지구 복음하여 세계 복음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 이 축복 이 한 주간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도록